오늘 오후만 읽는 설교 49번째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목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본문은 솔로몬이 왕국을 건설한 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왕권 시대에는 왕이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력을 함께 행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의 교회적인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이 왕권 시대에는 왕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태도에서 보이는 성전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보이는 성전을 아무나 건축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마음의 성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오니 하면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약속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일단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 오면서 이제 실천에 옮기는,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그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솔로몬이 인정하는 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또 할 수 없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누구나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에도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성전은 최고의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하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의 기스일 백향목을 벌목하려는 협조를 구합니다. 두로에는 레바논 산이 있어서 백향목이 많이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벌목을 잘하는 두로의 시돈 사람을 기용하려 합니다. 당시 두로의 시돈 사람들은 건축을 위해 목재를 캐는 것과 배를 건조하는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고 해요. 이웃 나라에서까지 재료를 구하여 건축하려는 모습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럽을 여행하면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최고의 건축물은 모두 교회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건축물로 꼽히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에 또 바울 성당도 있어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최고의 건물은 모두 교회당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건축하였는지에 대해서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고대 양식의 최고로 꼽히는 독일의 쾰른 성당은 시작된 지 632년이 넘어서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253년에 시작된 것이 설교들 잃어버려서 30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880년에야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성당은 188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30년이 넘는 지금에도 건축 중입니다.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대충 지으려는 태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지으려면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정성을 모두 들여서 지을 때에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갖 정성을 들여서 마음의 성전을 지으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성전은 치밀하게 건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3절에 14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는 그 역군의 수가 4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음에 또 솔로몬에게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건축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일꾼들을 상당히 배려하는 마음에서도 그 치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꾼들에게 충분한 품삯을 줄 뿐만 아니라 차출되어 온 일꾼들에게 한 달을 일하고 두 달은 가족과 쉬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절대로 무리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로 솔로몬이 18만 3,300명을 동원한 성전의 대건축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오늘날 건축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일꾼들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이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시작하여 건축한 다음에 빚에 쪼들려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교회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 유혹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가는 인생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고 든든하게 건축하여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소서. 솔로몬처럼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소서. 마음의 성전을 정성을 들여서 건축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음의 성전을 치밀하게 건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의 성전을 든든하게 건축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